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서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또 더 추워질 거라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에는 올 겨울은 다른 겨울과는 다르게 눈이 엄청 내리는 폭설의 또 겨울이 될 거라고 또 그러고, 또 겨울이 왔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은 미사 때 우리 신자들이 많이 안 오죠. 춥게 나 미사 가려면 또 칼바람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겨울이 성큼 왔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 히터 틀면 또 포근해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성당 안에도 썰렁한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공간보다 시간이 더 강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라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항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줄과 날줄 안에서만 우리들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에 그렇게 매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이 공간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나죠.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 인간은 시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분쟁을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도 공간 때문에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그런 공간에 대한 욕심이 결국 우리 많은 또 아픈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울러서 우리 종교를 보더라도 우리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또는 불교도 그렇습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형태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그 공간을 중심으로 종교가 이루어지고 이슬람은 메카, 메디나 또는 모스크라고 하는 그 장소,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이루어지고 불교 역시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교도 초반에는 그러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공간은 권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역시도 미사 또는 전례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여기에 모여야만 전례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었는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그게 해체돼 버렸죠. 이제 어떤 장소에 꼭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그런 폐회들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TV를 통해서건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그걸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간에 대한 그런 권력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이 해체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심심해서 저도 했습니다. 그냥 오늘 복음이 그 내용이죠.
오늘 복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공간을 중심으로 종교를 유지했던 유대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복음 역시도 오늘 일독서에 나온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성전과 복음에 나오는 성전은 다른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전은 이제 결국은 헤로데가 지었던,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역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제 다시 귀양 갔다가 돌아와서 노예 생활에서 풀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룹바벨 시대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어디입니까? 에즈라 느헤미야 그 설을 보면 나오죠. 거기에서 두 번째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을 본따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좀 규모도 작고 좀 초라하게 성전을 지었었어요. 이걸 이제 헤로데가 대대적으로 아예 허물고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규모로 짓는데, 규모만 하더라도 옛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총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35배입니다. 35배 규모로, 오직 하얀 대리석만으로, 대리석 높이가 보통 1m가 넘는 대리석, 어떤 것은 43톤짜리 대리석을 썼다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곡의 벽이 지금 그 성전의 서쪽 벽 일부거든요. 옹벽 중의 일부인데, 교황님께서도 가셔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 그 대리석이 교황님 가슴까지 와요. 대리석 하나가. 그런 하얀 대리석으로 성전을 전체를 다 지었고, 그리고 지붕은 금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성전을 보면 하얀 성전에 금으로 번쩍거리는, 그리고 또 지붕에는 새가 앉지 말라고 황금 못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새도 앉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정면 문은 그게 40m 기둥을 세워서 대문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포도를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포도 그 한 송이가 사람 한 명 크기로 황금으로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어요. 그것을 헤로데가 기원전 한 19년, 20년경부터 지어가지고 총 언제까지 지었냐면 총 80년 지었습니다. 8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된 게 아니었어요.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 정도 겨우겨우 지어서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딱 완공을 하고 나서 7년 뒤에 싸그리 다 없어집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오늘 복음에 나온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오늘 복음 안 나오구나,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막 벽도 황금으로 도금을 하고 지붕도 도금을 하고 포도도 황금 포도를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나니까 황금이 다 녹아가지고 땅으로 고이겠죠? 로마 병사들이 그 황금을 캘라고 돌을 다 드러내는 거야, 성전 돌을. 그래서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파괴되어 버렸죠. 결국은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유대교의 신앙은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얗게 빛나고 황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전을 보면서 결코 우리 유대교는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돌 위에 돌도 남겨지지 않고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예수님께도 자랑을 하잖아요. 성전을 좀 보십시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리의리한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상암 경기장에 35배나 되는 그 규모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전이라든가 재물들을 사고 팔면서 거의 1년에 성전에서 성전세를 제하고도 걷어들이는 수익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200억 정도가 걷어들여졌다고 하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었죠. 그런 것들이 결국 깡그리 다 무너지게 되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전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느냐면 성전을 하느님이 아니라 성전을 믿었던 건데 그걸 드러내는 말이 그거였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맺은 맹세는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황금에 대놓고 한 맹세는 지켜라.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성전에 대한 믿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다가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독립운동 하던 이정재가 배신해가지고 친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막 그 독립운동가를 팔아넘기고 배신해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정재가 막 그러잖아요. 나도 여기 막 맞고 독립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풀려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그 배신당했었던 독립운동 후손들이 이정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 물어보잖아요. 왜 배신했냐? 왜 친일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망할 줄 몰랐으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친일을 했다. 진짜 우리나라가 광복할 줄 알았으면 내가 친일을 했겠냐?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딱 정답은 뭐예요?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 으리으리한 성전, 대리석만 해도 43톤짜리, 기둥 높이가 12m짜리 대리석으로 짜야지 황금으로 휘황찬란 그 누가 이 성전을 허물 수 있겠느냐? 망할 줄 몰랐으니까. 거기에서 인간들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들의 부를 추구하고 한껏 분탕질을 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랬던 것이 아닐까.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저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믿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냐? 우리들은 저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굳게 믿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고 다른 것들을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부모님.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우리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엄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 깨져요? 사춘기 때 깨지죠. 우리 아빠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구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사춘기 때 이제 반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강남 불패로 시작해서 아무리 세상이 막 주가가 요동치고 환율이 요동쳐도 부동산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결론은 어때요? 여지없이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살아보면 여러분도 다 그러는 것처럼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다 흔들려 버렸고 옛날엔 직장에 다닐 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다 흔들려 버렸고 우리가 굳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흔들려 버렸죠. 안 흔들린 건 없어요. 지구도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구도 흔들리죠.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구도 흔들리고 있어요. 또한 교회도 안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도 코로나 닥치니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이 과연 흔들리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흔들렸었고, 지금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저것만큼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여지없이 다 흔들려 버렸다. 흔들리는 것을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것만큼은 틀림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과연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추운 겨울에 찬바람 속에 평일미사 나올 정도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죠? 하느님이라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이 찬바람 속에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하느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론이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내 강론은 딴 사람들이 들어야지. 부동산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돈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권력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들었어야 되고, 결국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망할 줄 몰랐으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믿으면 나중에 이정재하고 똑같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분을 믿어야만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정답이 들어있다. 하느님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들은 한번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역시 똑같이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끊임없이 분쟁, 강도들의 소굴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계속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 우리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과연, 물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한번 막 파헤쳐 보면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흔들리는 사람을, 흔들리는 것을 사실은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